어저께는 모처럼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대관령 옛길 산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또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찬송 드렸던 것처럼 나무와 꽃들이 좀 하나님의 솜씨를 물씬 풍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또 한때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꼭대기까지는 가지는 못하고요. 한 중간쯤 가서 교회에서 준비해진 도시락 맛있게 까먹고 좀 쉬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던 길에 제가 앞에 가는 길에 샤샤샥 뱀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가다가 제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었죠. 그랬더니 이 녀석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건너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 후닥닥 왔던 밑으로 풀숲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그리고 오늘 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하필 이 녀석이 또 나타났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풀숲을 막 지나다녔다면 그 녀석이 도망갔을까요? 근데 그 녀석은 우리가 다니는 길 가운데로 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게 조금 생각해보니 이렇더라고요. 아하,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뱀이 놀라는구나. 나도 놀라지만 그렇다고 내가 돌아서는 게 아니라 뱀이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우리 믿음의 여정도 비슷하겠다.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내 길을 바로 걸어가면 때로는요 뱀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에서 더 놀라 자빠지는 것은 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뱀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적이 뭐죠? 내가 아는 범위를 뛰어넘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을 때,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기적들은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와 하고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잠시 지난주 드렸던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뱀이 이 지팡이에서 뱀이로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뱀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건 뭘까요? 그때 그 뱀이라는 말,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뱀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론은 뭐죠? 아무리 뱀이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모세가 그 뱀을 확 잡았잖아요. 뱀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뱀들이 어떤 장난을 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또 모세가 지난 40년 전에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다. 남도 아니고요. 내 고향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막 주저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뱀도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뱀이 지팡이가 되는데 몇 시간 걸리더냐, 며칠 걸리더냐, 몇 년 걸리더냐, 한순간에 바꾸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40년의 그 묵은 내 마음의 상처, 그 내 마음의 묵은 숙제도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줄 믿고 가라는 거죠. 또 바로 왕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있던 그 바로 왕,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되어질 일,
장래일, 미래일에 대해서는 그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가 마음 졸여하는 것, 그건 누구 짓이라고요? 바로 뱀의 장난이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교회 생활, 내 인생 생활을 복되게 달려가겠노라고 말씀 붙들고 결단했던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뱀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가 용기를 내어 이제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설득을 해도 요지부종이던 그 모세, 그야말로 이거도 너무 안 읽는 생고구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자기가 감 잡아보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가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으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의 모세도요, 그 고집쟁이 모세도 말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변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세처럼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그냥 생고구마 이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를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을 내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이 모세는 처음에는 뱀을 보고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뱀을 붙잡아라 했더니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뱀도 내가 잡을 수 있구나. 뱀을 잡을 수 있다는 건 그건 뭐죠? 내 삶을 망가뜨렸던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내 손으로 제어할 수 있구나. 내가 통제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딱 서면 바로가 어떻게 맞이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귀뜸 힌트를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역사만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 바로왕을 찾아가면 분명히 그가 한마디 할 거다. 그때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형 아론과 함께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것을 보여다오. 이적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야,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하기를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 그대로 모세가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님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하시죠? 동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형은 도우라고 붙여주셨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는 사역의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형 아론, 내가 형인데 네가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론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받아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그 뱀이 어떻게 됐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번 살펴봤던 그 이야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난번의 이야기는요, 누구 손에 있던 지팡이일까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적에 관한 이야기고요.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본문은요, 똑같은 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요, 누구 손에 있는 지팡이요? 아론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번의 이야기는요, 누구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퍼포먼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고 보여준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모세가 보고 모세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또 보잖아요. 아, 모세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모세와 이렇게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전혀 다르죠. 오늘 누구 앞에요? 오늘은 보니까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 애굽의 궁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 배경을 알면 그 기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고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뭐지? 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기적의 메시지가 핵심이 뭐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뱀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너의 과거의 상처를 다룰 수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다룰 수 있고 또한 바로왕 앞에 또한 미래 장래일에 대해서도 너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왜 나오게 되는가? 그게 9절에 다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바로가 요구합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의 이름입니다. 파라오라고 하고요. 우리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형 아론이 그 애굽의 궁전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는 이것을 요구할 거다. 그때 이런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되어질 일에 대한 힌트를 주셨다는 거죠. 이 배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적을 보이라, 즉 기적을 보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희가 섬기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야. 너희 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땅의 신인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너희 신의 그 능력을 한번 내가 점검해 보고 싶구나. 바로 그런 요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요구에 바르게 응대하지 못하면 모세도 아론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형 아론의 속에는 있던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손에서는 지팡이였는데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아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조금 있다가
바로도 자기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좀 재주 있는 신하, 특히 마술을 좀 부릴 줄 안다는 신하를 데리고 왔더니 그 신하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난감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때도 성경시대에도 지금도 이 뱀을 가지고 사람들의 이게 눈길을 끌어 이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뱀 마술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뭐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뱀을 이리저리 막 재주껏 다루기도 합니다. 근데 뱀은 주로 보면 코브라라고 하는 뱀을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머리를 들고 혀에서는 혀가 낼름낼름 거리면서 이리저리 몸을 흔들어댑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뱀을 다루는 그 마술사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다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뱀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뱀 머리를 꽉 잡으면요, 뱀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어설프게 잡으면 내 팔뚝에 칭칭 감을 거예요. 그렇지만 뱀을 꽉 치면요, 순간적으로 세게 치면 뱀이 순간적으로 경직됩니다. 근육이 경직돼요. 몸이 경직돼요. 마치 살아있는 꾸물꾸물이던 뱀이 갑자기 딱딱한 막대기처럼 변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마치 뱀을 막대기처럼 만들었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요, 이제 그 긴장감이 풀어지면, 근육이 풀어지면 다시 꾸물꾸물하면서 다시 뱀으로 돌아오는, 뭐 이런 것을 일종의 뱀 마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마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또 현혹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 정도라는 것을 또 과시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기도 했던 그런 뱀 마술. 만약에 아론이 보여주었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는 그 기적을 바로의 신하들이 비슷하게 흉내내어서 동급으로 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흉내를 내었구나. 그러자 그 다음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뭘까요? 출애굽기 7장 12절 장면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여러분, 각 사람이라면 여러 마리의 뱀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예요.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뭐냐면 지팡이가 지팡이를 막 먹었다는 게 아니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 뱀이 또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로 만들어놓은 그 뱀들을 잡아먹었다, 삼켰다라는 걸, 잡아먹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을 할까요? 너희가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이 뱀에게 다 잡아먹혔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로야, 네가 나와 경쟁하기를 원한다마는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구나. 조금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로 나를 공격해 오지만 내가 너를 다 잡아먹어 버렸단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바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나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변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다 잡아먹혀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마술사들이 보여준 그 지팡이가 변해서 나타났던 뱀들을 다 삼켜버림으로 인하여 바로로 하여금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교훈, 즉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4장의 모세의 지팡이가 변하는 뱀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뱀이 창세기 3장의 뱀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그 애굽의 신하들, 그 마술사들이 그 장깨를 부려서 흉내내던 그 뱀들을 다 잡아먹은 이 장면에서 이 뱀은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망가뜨렸던 뱀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이 뱀에 대한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하죠. 우리말로는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는요, 탄닌이라고 하는 말인데 큰 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것을 용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바다의 괴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쓰는 이 탄닌이라는 말이 출애굽기 7장에 오늘 이 아론의 이 지팡이 이 뱀과 그들의 뱀의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던 그들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저 바다 밑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뱀이 돌아다닌대. 그래서 바다는 위험한 거야. 이런 생각들이 세월이 흘러 그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큰 바람이 불어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요동을 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어두워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파도가 높아서 이게 언제 우리를 덮쳐올지 몰라서. 그건 우리네 생각이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그들이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두려웠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저들의 의식 속에는 바다 한가운데는 큰 뱀이 돌아다니는데 이 뱀이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두려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나중에 되어지면 서구의 사람들이 뱀의 이야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땅에 있는 뱀보다는요, 바다에 있는 큰 뱀, 그들의 용은 주로 보면 물에서 나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들이 왜 바다를 두려워했는가 우리가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한 것은 이 바닷속의 큰 뱀, 이 탄닌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신화에도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그들의, 우리로 말하면 창조 신화 비슷한 게 있어요. 그들의 신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파라오라고 부르죠. 애굽에는 신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을 라라고 부릅니다. 라. 이건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파를 붙이면 이 파가 뭐냐면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파라 이러면 뭐가 되는 거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는, 바로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이 뭐냐? 이 라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그들의 신화 속에 이 라 신이 이 세상을 아주 통일시키기 위해서 나름 신들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들의 신화 속에서는 여러 많은 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마지막에 이 바다에 이 큰 뱀,
이것을 아포피스라고 부르는 신인데요. 이 라 신이 이 아포피스를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 라의 아들로서 바로가 이 애굽을 다스린다. 이런 신관이 당시 애굽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걸까요? 저들에게 있어서 신화 속에 신은요, 원래부터 있었답니다. 라 신도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 바다의 신 탄닌도 원래부터 있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라가 뱀을 이겼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파라오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나의 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뱀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아론이 던져진 그 지팡이의 뱀이 다 잡아먹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죠? 그들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었던 신이라 할지라도, 원래부터 있었던 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잡아먹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원래부터 있었다고 믿었든지 아니든지 하나님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탄닌, 큰 뱀입니다. 이 뱀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이후에 보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은 이런 신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해. 라 신이 있었다. 탄닌 신이 있었다. 바다에 그 신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 즉 피조물이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마. 그래서 너의 뱀들이 다 잡아먹혔느니라. 이것은 곧 피조물인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야, 너 이제 이것 보고 깨달은 것 없니? 너도 신이 아니라 너도 피조물이란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탄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뱀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아론의 손에서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 잡아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일까요? 첫째는요, 바로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적보다 더 큰 메시지는 바로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왜요? 바로야, 너는 이 큰 뱀, 이 탄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지. 처음부터 있었는 줄 알았지. 아니야. 이것 또한 나의 피조물이란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야,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7장 13절입니다. 이 사건을 다 봤어요. 신인 나에게 도전, 그리고 결국에는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믿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니, 왜 기적을 보고 안 믿냐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 보고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럼 유대 사회가 다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놀랍죠? 보아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위해서 바로 같은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기적을 보아도 그는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요지부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로야, 너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리라.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9번이나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여러 번 줘요. 그러나 그때마다 완악한 바로는 마음을 바꾸질 않습니다. 나중에 가장 큰 아픔, 내 자식이 아프면 내 자식이 죽는 그 순간까지 가서야 여러분 바로가 항복하는 거 보시죠. 이게 완악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저는 원컨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아직까지 마음에 완악한 상태로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여러분들을 고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텨봐야 손해입니다. 버텨봐야 손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일까요? 모세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야, 보았느냐? 너는 더 이상 이 파라오를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남들이 두려워한다고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들 좋아하면 나도 좋아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혹 요즘 맛집 프로를 굉장히 많이 소개를 많이 하던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대요. 먹어봤더니 맛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직까지 이 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구나. 좀 내가 자주 먹다 보면 나도 이 맛을 알아가겠지. 오히려 내가 잘못된 줄 알고 그렇게 또 거꾸로 적용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더라는 거죠. 바로야, 보았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파라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콧대 높은 파라오,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하시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바로에게 오늘 그것을 지금 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후로 모세 확실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구나. 바다의 큰 뱀, 용, 바다의 괴물까지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바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래서 모세는요, 지금까지는 버티던 모습이었지만 이후로는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직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납니다. 여러분, 파라오같이 마음이 교만한 분 혹 계시다면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같이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떨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맡긴 사명, 맡긴 직분, 맡긴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복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그 기적보다 더 큰 이 메시지를 붙들고 내게 맡기신 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천하의 바로도 꼼짝을 못하는, 이 세상의 신이라 섬기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셨다는 것을 오늘 이 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아멘 하면 눈 뜨기 전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깊은 병들의 뿌리까지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의 근원들 성령의 친한 불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우리의 아픈 부분들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열리지 않는 문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의 문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적보다 더 큰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이 믿음 지키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맡긴 직분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모세처럼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